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이마에 쓴 단어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의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망이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hope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까이 혹은 멀리 무슨 물건이나 무슨 생각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티크와흐, 카와흐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란다,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크와흐나 카와흐의 그 대상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긍극의 목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기쁨으로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함께 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소망을 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것과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단 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도움을 바라고 또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의 해결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바랄 때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축복의 기업이 된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건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재산이 되고 기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우리가 바라던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죄의 용서를 소망으로 가진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유지였지만은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인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인내할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1장 17절 18절인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희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면에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소망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단지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의 풍성함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 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진정한 행복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호련히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사를 고하고 입에서 내어보이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suddenly, 영어로 suddenly, 갑자기 이룬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그것을 갑자기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예비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어둠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로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 숨겨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크고 예비하신 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보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먼저 보이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과 그 평안과 행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눈먼 그러한 소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있었는데 그는 나을 방법이 없었고 이것이 우리 부모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그것을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던 그 환자는 실로암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도 보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암을 안내해 주시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하고 소망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은 여러 가지 깨달음, 꿈과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주었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소망은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된 것이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본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4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귀한 책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 소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또 시편은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도록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코멘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우리 원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은 거기는 가지 말아요, 저기는 가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리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알고 있는데 기도원은 전쟁터에 나갈까 아닐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원에게 전쟁터에 나갈 것을 가르쳐줬던 걸 보는 것입니다. 또는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전쟁에 나갈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뽕나무 숲을 위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진입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생활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참 의미와 그 방향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배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배를 무사히 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자기의 생각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곧 풍랑이 닥쳤고 요나는 이제 제비가 뽑혀가지고 흘려서 바다에 제물로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를 요나에게 향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인도하는데 니느웨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소봉을 전하자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초점을 맞추자 요나에게는 엄청난 그 리바이벌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알고도 제자들이 끌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과거의 그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사명을 다 저버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복음 전대 명령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룻밤을 그는 전문가였죠. 그는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 어느 곳에 고기가 있고 어느 길로 고기가 돌아다니는지 어느 때 고기가 있는지를 다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지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여명의 그들은 이제 지쳐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 고기가 많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놓은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될 때 그 소망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자 단 한 번에 150마리가 되는 엄청난 큰 고기들이 잡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신 소망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게 우리의 그 삶이 걸어가길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항상 깨달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또한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